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44편은 제왕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왕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왕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지금 굉장히 현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지금 왕으로서는 이것을 헤쳐나갈 만한 능력이 없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성경을 잘 묵상해 보시면 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1절에 보시면 그가 내 손을 가르쳐,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가르쳐서 전쟁을 하게 하도록 강구하고 있죠. 그래서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또 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십시오.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8절에 보시면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나를 해하려는 사람의 손이 있고, 그러나 반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구하여 내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손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다윗이 이 시편 144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구절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구절을 보시면 1절에서 2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4절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신뢰를 고백합니다. 5절에서 8절은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고 9절에서 11절은 찬양의 맹세와 또한 간구가 나옵니다. 12절, 15절은 시편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인데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일상에서 어떤 복이 나타나는가를 이 12절에서 15절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15절이 시편의 사실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다는 것은 두 가지 복을 벌써 받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녀의 복을 받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물질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세 번째 복이 나오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뭐가 있다고 나옵니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이미 복이 있는 백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복이 있다고 다윗이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복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도 또한 그 일상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의 복을 누리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1절을 보시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의 저자 상황은 어떻다고 나와 있습니까? 11절에 보시면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져주십시오. 사방이 지금 대적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거짓으로, 중상모략으로, 험담으로 공격을 해대고 그 오른손에 거짓으로 가득 찬 오른손으로 나를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려는 이 상황에서 다윗이 택한 것은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반드시 일상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12절을 한번 볼까요? 일상의 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의 복이 나타납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죠.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자녀들로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너무 잘 자라는 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이 나오죠. 그래서 13절 14절은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일상에 충만한 복이 넘쳐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죠. 우리의 양은 들에서 얼마만큼 번성한다고 나옵니까? 천천과 만만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가축대로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복이라는 것이죠. 14절에 보시면 수소가 짐을 실어 나르는데 너무나 짐이 실을 것이 많아서 무겁게 실었다는 것입니다. 수소가 좀 힘겹게 걸어갈 만큼의 차고 넘치는 그 일용할 양식들을, 물건들을 실어 나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를 침노하는 일, 우리가 나아가서 막는 일이 없었다는 것은 전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짐이 없었다는 것은 전쟁으로 인한 상처나 아픔이나 죽음이나 부상이 없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의 평안이 있고 나라가 평안하고 외적의 침입이 없는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복이 넘쳐나는 상태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일상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이 이런 표현이 맞는 것이죠.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의 복, 물질의 복, 나라의 복을 받은 백성은 복이 있는데 특별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언제 나왔습니까? 바로 환난 가운데 나왔다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그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그 자리에 있었던 반석과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일상의 복을 기대하고 또 일상의 복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매일 찬송함으로 그분이 주신 일상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평범하고 무탈한 일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임을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며칠 전에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의 전쟁이 있죠. 가자지구의 모든 것이 다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 빵집들이 문을 닫다가 빵집에서 조금씩 밀가루를 얻어서 빵집을 연다, 빵을 판매한다는 소리가 들려서 굶주림에 시달린 이 가자지구 백성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10대 소녀 2명과 30대 여성 1명이 압살을 당해서 숨진 사진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고픔을 상상할 수 없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는 배고픔에 그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서 달려들다가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상의 복을 주셨을 때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강구해야 되고 이 땅에 주님이 주신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부르짖어야 될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을 주셨고 이렇게 하나님을 평안하게 믿을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감사하게 여기고 기도하면서 더욱 이 땅에 평화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며 연약한지를 알 때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 4절을 한번 볼까요? 3절 4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로 나와 있죠. 사람은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허무함을 뜻합니다. 아침 안개처럼 금방 사라져버릴 덧없는 허무한 인생을 뜻하죠. 또한 인생이 무엇이기 할 때 인생은 사람의 허약함을 뜻합니다. 들불처럼 밟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허약한 인생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허무하면서 허약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길어봤자 100년이고 120년인데 그걸 가지고 온갖 이세를 떨고 교만을 떨다가 결국 죽음 앞에서는 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은 바로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왕인 다윗이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왕조차도 금세 사라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구나. 그래서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허약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신뢰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알면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어떤 권력을 가지고 때로는 자녀들이 너무 잘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얼마나 덧없는 인생인지를 알면 겸손해지고 짧은 인생 가운데 주신 복을 감사하며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나타나는 특징은 겸손입니다. 겸손해지지 않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교만하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을 탓하며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허무한 인생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짧은 인생을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인생임을 다윗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 절박한 상황에서도 새 노래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희망을 갖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을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볼까요? 여호와는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첫 번째로 나의 사랑이시다.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나의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또한 다윗에게서도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본 적이 언제쯤 있으십니까? 하나님도 사랑의 고백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연인끼리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시고 요새, 산성, 건지시느니 방패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표현들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고 요새고 건지시는 분, 산성과 같은 분이라고 하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것은 국내에서 사실은 어떤 다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싫어하고 다윗의 왕권을 위협했는데 하나님께 피하였더니 하나님이 백성들로 하여금 순종할 마음을 주시고 이 다툼이 그쳤다는 것이죠. 이제 좀 숨을 돌릴만 했더니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대적들이 찾아오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십시오.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고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또 한 번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삶이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죠. 이제 이걸 해결하면 괜찮아지겠지 했더니 몇 년 지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문제를 만나게 되고 문제를 해결하고 씨름하느라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우리에게 알려주죠. 인생은 끝없는 고난일 수도 있고 끝없는 문제 앞에 흔들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주의 손을 펴사. 무엇과 무엇에서 건져달라고 얘기합니까? 큰 물, 이방인의 손입니다. 큰 물은 우주적인 문제만큼 도저히 사람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이방인의 손은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위에서부터 주님의 손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사방은 막혔지만 하늘은 열려 있죠. 하늘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주님이 손을 펴셔서 구원져서 구하여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노래하고 있죠.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여전한 문제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새 노래라는 표현이 나오죠.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여전한 문제 가운데서도, 여전히 삶의 고통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을 간구하고 그리고 새 노래로 노래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희망하며 담대히 새 노래로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바로 12절에서 15절. 일상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우리 자녀들의 복을 받고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고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복 있는 백성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12월 한 달 울삭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 바로 이러한 복을 꿈꾸며 아무리 현실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전한 삶의 문제 가운데 고통하고 씨름할지라도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다짐하며 마침내 오늘 시편이 그리는 내용처럼 일상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을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백성에다 우리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동류는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동류는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한 문제로 씨름합니다. 여전히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서 문제와 씨름하느라 우리 시간이 다 허비되는 것 같고 우리 인생이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시편을 살펴보니 오히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새롭게 구원하신 하나님을 새로운 노래로 찬양할 것을 다짐하는 신앙의 깊이 넓이를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새 노래로 찬양할 것을 다짐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러할 때 마침내 우리에게 자녀의 복이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 일상이 이런 시편의 그림처럼 주어질 것을 믿으며 또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는 고백이 내 입술에서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일상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 이 한 달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여전한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가게 하시고 겸손한 신앙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고통 가운데 찬양할 때 일상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해달라고 시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양육되고 훈련되어져서 이 땅을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의 젊은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은혜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은총을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